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 번 읽어서 익히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새로운 내용의 설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낯설음을 느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지나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때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또 한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마음이 편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죄 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했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말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과연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일까? 정말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 같이 나는 참 가지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뭘까?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주석을 찾아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좀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시원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영향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인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의문은 아주 근본적이고 심각한 의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의문을 갖게 한 것이었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은 그 밑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과 연결이 되죠.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돼서 나의 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 생명을 부여받은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떠한가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있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말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는 말은요, 불순종하면 하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행위 언약을 위반한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단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은 곧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붙어 있다고 믿었는데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하고 상대되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는
틀림없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눈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그게 무엇과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건 퀴즈 같은 질문이 됐나요?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그거 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육으로 났습니까? 영으로 났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육으로 났어요. 그러면 영으로 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 이걸 구분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로 구별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두 부류예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그렇다면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도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검은 말과 흰 말이 있어요. 흰 말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검은 말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흰 말에게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주느냐, 검은 말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두마차인데 검은 말과 흰 말이 한 쌍이 돼서 마차를 끌고 가는데 검은 말이 힘이 세면은 검은 말이 흰 말을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좌측 방향으로 휘어져 간다는 얘기죠. 흰 말이 강하면 흰 말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우측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강하면 육에 속한 자죠.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영에 속한 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반성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자, 만약에 가지가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을 흡수를 못하게 되면 이게 가지가 마르겠죠. 그럼 이걸 삭정이라고 그러죠. 삭쟁이. 그럼 이게 죽은 나무 가지예요. 나무 기둥은 살았는데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가지는 죽은 가지, 삭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오래된 삭쟁이는 툭 건드리면 끊어집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다 제거해서 불사르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단절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주신 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와서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거기까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리뎀션.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구속과 구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구속과 구원은 의미가 달라요. 구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값을 치르신 것,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그것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저절로 구원받느냐 그거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죄값 다 치러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그렇게 알고 믿으면 돼.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구속과 속량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뭐냐? 물론 영접한다는 말의 말뜻은 모든 정성과 예의를 갖춰서 맞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어서 오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자, 그런데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죄를 깨달아야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속을 해 주셨는데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함으로써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고 영어로는 salvation입니다. salvation. 그 salvation이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나는 종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목숨은 그분의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구속과 구원의 의미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고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말로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영접이 돼야 돼요. 그 마음에서 영접된다는 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는 과정.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셀베이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했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의 영이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죄가 깨달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주님께서 연결해 주셨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성령이 아니고는 연결해 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혈관도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모든 체내의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활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량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해요. 그러면 이제 건강이 쇠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강하다는 말은 피가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피가 깨끗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피가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끈끈해지기 쉬워요. 또 고혈압이 있게 되면은 고지혈증. 그러니까 피 속에 탁한 요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체격이 크고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히 나이 든 분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피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피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순환이 잘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피 순환이 잘 되죠. 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죄인을 구하신 그 피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도 멸망받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가 깨끗하다는 말은 죄를 씻음 받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가 한번 깨끗해지면 계속해서 깨끗해질 수 있나요? 피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의 중생의 회개,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그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활 속에 묻어 들어오는 실수와 잘못,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피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돼야만 내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래야만 주님의 피와 성령이 내 속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려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내 생각이 육에 속한 마음에서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려는 검은 말의 경향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흰 말의 에너지와 같이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 깨달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왠지 모르게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안다 싶으면 말씀의 거울을 나한테 비추지 않고 항상 상대에게 비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한테 주로 비춥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변화시킴으로 해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도 엄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부터 제가 그것을 제 자신을 말씀에 비춰봤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상대 쪽으로 비추면 발견이 안 돼요. 나에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나로 하여금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내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또 기도가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는 삶 속에서 회개를 잘한다, 또 그렇게 자기를 여겨요. 사실일까요?
내가 회개를 생활 속에서 날마다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루 세끼 밥 먹듯이 내가 수시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회개 잘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제 말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자신에게 비춰서 회개를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무엇을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그럼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하신 분이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무슨 시기일까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시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받은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뒀다면, 자, 수건이라는 것은 수건의 달란트는 자기가 받은 은사예요. 수건에 감싸뒀다는 얘기는 자기 의식 속에 가둬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땅속에 묻었다. 땅은 흙이고 흙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한 몸 먹고 사는데 열심히 살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자는 거예요. 자, 이제 깰 때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처음 믿을 때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양심이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때가 돼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 말은 처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요? 아닌가요?
완성된 것은 아니죠. 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현재 나의 상태예요. 이것을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구원의 미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고 입체적인 물건이다. 생명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이게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동시에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그렇게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백을 하고 성화의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느냐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완성돼 가려면 내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과 나를 연결함으로써 내 생명이 유지되어 가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 없이는 성령께서 주님과 나를 연결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 묻어 들어오는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죄 씻음의 과정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회개 안 하면 내 속에 성령 공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며, 그 말을 소멸하지 만다 그 말을 짓누른다라고 해석하든 소멸하지 말며로 해석하든 그러한 말뜻의 신학적 논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고린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그 말씀하고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편에서 51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기도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6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부분이 시편 51편이에요.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그다음 11절이 중요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여기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으니까 거두어 간다는 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썼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기억하시나요? 자, 기억이 나시지 않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절 잠깐 보시죠.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이래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육신을 멸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습니다. 육신을. 왜?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 징벌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면 징벌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말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또 주님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내가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과 나를 성령이 연결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피의 정신이 내 삶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한다. 그 말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한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바로 왼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합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낮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 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기르는 올리브 나무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여러분, 우리의 몸을 쥐어 짠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몸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속에 쥐어 짜는 듯한 고통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살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알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내가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당연히 좋죠. 자,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5장 375페이지. 6페이지군요. 5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고 하지요? 인정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과연 나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단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듯이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죄 씻음에 의해서 깨끗해짐을 받는 의인이 돼야 되죠. 자,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이 말은 의인이 기도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데 의인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여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또 하나, 내가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의인이 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의인일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증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18장 구약성경 549페이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제 아합 왕이잖아요. 아시죠? 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 450명, 850명과 이제 대결을 벌여서 제단에 이제 불이 내린 그 싸움에서 이제 이긴 후에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는 의인이죠. 아합과 대결을 벌여서 우상 숭배자를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7번 기도를 했는데 6번까지 아무 흔적이 없었는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속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그 구름이 커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간구가 이루어내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두 구절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28절, 2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14, 5, 6절에 보니까 간질이 걸린 아들을 제자들 앞에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말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고 산을 옮기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의 거울을 자신에게 비춰서 자신의 잘못된 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